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단어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 질서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처음에 등장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누가 맡기 시작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맡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거든 죽이라 처음엔 산파에게 명했는데 산파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애굽이 막으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이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을 죽이는 왕들의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의 신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르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6월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6월절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일과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쭉 이어져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모든 태어난 첫째들을 죽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죽이라 명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를 공격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오늘 그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그 대가를 치러서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로 태어난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이
애굽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던 것을 막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잠시 역전시켜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메뚜기가 온갖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잠시 바꾸어 이 애굽의 재앙으로 임하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9가지의 재앙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바꾸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실 때에 모든 창조 질서는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첫째 태어난 생명이 죽은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뒤바꾸시면서 그 생명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째 태어난 그 모든 생명을 죽이신 것을 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도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것과는 다른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닷물이 잠잠하게 되고 모든 질병이 낫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그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부활의 질서를 이 땅에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부활의 질서를 만드신 것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창조 질서에 현재 속하였지만 결국은 이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10번째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잠깐 뒤바꾸셨다가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때 다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했던 애굽 땅에 대한 동일한, 어떻게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면제된 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으면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뭐냐면 심판받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판받지 않게 된 것 큰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 땅에 의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그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했던 그 애굽 왕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가운데 고난당하고 의로운 가운데 어려움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었던 모세의 부모의 눈물과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눈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바로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말할 때 바로는 애굽에서의 신처럼 숭앙받던 가짜 신으로서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내 말이면 너희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바로의 말이었고, 그의 말대로 참 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모세가 이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첫째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픔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세시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주여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 담아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왕에게 내리는데, 그러나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네요. 하나님이 조금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원한을, 그 눈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옆에 한번 고백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구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로 심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우리도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도 연약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도 연약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여태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로운 자로 살아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혹 실수하고 연약했던 것 기억나거든. 주여, 지금부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악담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경에 말하셨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서 망령된 말을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저주도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독사구름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요, 또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만날 때 이제 겉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서 당신은 참 복 받았다고. 오늘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 가진 것 없는 정말 가난한 또 전도사였지만 저를 만난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하나 주고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제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모든 첫째 태어난 아들들 또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양을 그 대신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상하에 발라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신 겁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 담대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또 하나, 나는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악담으로 나에게 말하건 그것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어렸을 때 하던 거, 반사. 그 모든 저주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복의 또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경고였고, 그래서 그 재앙은 내린 후에 하나님이 되돌리시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면 다시 평화가 임하고 다시 평안이 임하였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온전한 심판이 저 애굽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시도했던 바로의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그들의 모든 첫째 태어난 생명이 죽는 벌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이 10번째 재앙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죽음 그 순간이 이 애굽에 일어난 10번째 재앙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